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2과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6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육신이 지치고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탄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사탄 마귀의 이러한 시험은 넘어가기 쉬운 매우 유혹적인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사로잡혀 계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와의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 무장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가로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탄 마귀의 시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40일 금식 후 예수님은 극도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를 노려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며 시험을 합니다. 그 예를 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은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동그라미 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적 유혹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다윗의 약점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가 성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좋게 그 시험에 넘어가 밧세바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품어 임신시켰고 이후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에 그녀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동그라미입니다. 돈과 재물에 약했습니다. 돈과 재물, 가룟 유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는 돈과 재물, 직업,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다시 그는 돈과 재물의 노예가 돼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은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만 사탄이 이것을 노려 그를 시험하였고 그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에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처럼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먼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약점을 다 덮고도 충분히 남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 사소하지만 감사한 일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장점들을 날마다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를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사탄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거짓 진리를 믿게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거짓 진리를 믿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첫 번째 말은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속에는 거짓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거짓 진리는 주칩니다. 배가 부를 때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다는, 다시 말해 금전제의주의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이 금전제의주의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간교한 사상입니다. 오늘날 이 사상에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가난하건 부유하건 매일의 삶의 목적이 그저 경제적인 풍요의 추구인 성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교사들과 목회자 중에 다음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빵이고 돈이다. 먼저 먹이고 살린 이후에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다. 또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밖에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상황에 놓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고민할까요? 자기 능력껏 자기 수단껏 당장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일단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당장의 불순종에 대해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떡으로만 이라고 전미사를 붙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괄호로 해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참된 행복,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생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탄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사탄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거짓된 진리를 믿게 함으로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고 맹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도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약점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배가 부를 때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고 믿게 하는 사탄의 술수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해놨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있고 강건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사탄 마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의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진리를 믿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이 시험에 잘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여러분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약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약점,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이 약점, 집요하게 노리는 내 약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이 약점이 극복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에 있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이 약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감춰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